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문처럼 외웠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이 주기도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읽을 건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제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하고 마태복음 6장 오늘 여기 날씨가 팔라우 같네요. 팔라우 가면은 땀이 줄줄줄줄 나는데 팔라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야,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 뭔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진짜 믿어지고 나서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근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정확히 저는 알아요. 나라가 임하여야 한다고 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나의 필요는 주님께 완전히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진짜 너무 필요해. 이게 영적으로 우리 사는 데서 너무나 필요한 게 이 기도가 진짜 있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조건 무너지고 무조건 희미하고 무조건 영적으로는 소경인 채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었다고 그랬거든요.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영적인 고아예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다 영적 고아라. 영적 고아로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영적 고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어서 영적 고아로 영적 사망에 가 있는데 이 상태를 회복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야.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해 있지 않고 사단의 나라에 소속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사단의 나라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혀 와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면서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오기 시작해요. 마음에 담기기 시작해요. 씨 뿌리는 비유.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이 씨인데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마귀를 이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과 모든 이런 문제와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한 가지 예를 봐볼까요? 다윗이 전부 다 마귀한테 눌려 있어. 이스라엘 전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상태야. 내가 진다. 싸우면 이게 쳐들어와서 진다. 여러분 지금 삶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속고 있는 거라. 어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밤에 자기가 두려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무지막지하게 시기 질투가 나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건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 수준에 갇혀 있는 게 속는 거예요. 사울 왕부터 그 밑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벌벌벌 떨면서 속고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10대 소년이 나와서 골리앗을 쳐 부숴야 된다고 말했어요. 아까 여기서 뭐 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힘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세밀한 성령 인도받는 것. 바울이 드로아에서 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자꾸 길이 막혀. 기도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계시고 지금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깜깜하고 앞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을 잘 파악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괴롭고 죽는다고 빌립의 딸들이 알려줬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거기 가서 고난받는 것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측은 잘했어. 예측을 잘했는데 뭘 모르냐? 하나님 거기를 통과하기를 원하셔. 그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더니 우리 교회가 쪼개진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래. 내가 쪼개진 것은 예측 잘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는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교회를 다듬어 가지고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쪼개졌으니까 빈정대면서 네 죄값을 물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거는 자기 조롱이지. 다윗이 압살롬이 아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과거의 행적을 막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근데 압살롬 통해서 나쁜 신하들이 다 정리되는 시간표예요. 그 나라가 올바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잘 준비되는 시간표였어. 근데 시므이가 조롱합니다. 다윗 너 옛날에 그랬더니 꼬락서니 봐라. 네 아들 쳐들어오고 난리 났지. 얼마나 사단의 말이 돼. 사단의 말. 사단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실수를 끄집어 짜봐 땡겨갖고 잘못했어. 넌 죽어야 돼. 넌 나쁜 놈이야.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그릇을 좋게 만들지. 그렇게 해서 쓰실 그릇으로 탁 만들어 가시지. 그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훈계하실 수도 있어요.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야. 단련시키는 것이지. 그 잣대로 보면 그 잣대로 평가하면 자기 스스로도 죽이고 있어. 막 자기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일을 막 자기 죽는 거야. 막 괴로운 거야. 좀 이상한 거예요. 정죄감. 사단은 정죄감을 줘요. 사람을
사무엘과 이새가 다윗의 중심을 보지 못하죠.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면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못 알아봅니다. 다윗의 형들을 보고 오, 왕감이군요 뭐 이렇게 막 말해요. 엘리압을 보고, 큰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셋째 아들까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어요. 우리 상황에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감옥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을 일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셉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노예로 갔는데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향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이 배신했는데 거기에 상처받아서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욕하거나 잘못하면 화 엄청 나고, 그 사람한테 막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말 하면서 그 상처를 오랫동안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오해받고 누명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나 진짜 이런 거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그랬다고. 제 마음속에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명 쓰는 게 그렇게 싫어. 누명 쓰는 걸 싫어해. 근데 누명 쓰는 일은 하도 많이 발생하네. 누명 쓰는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하소연이 점점점 없어지더라고, 내 마음속에. 왜냐하면 감정이 점점 컨트롤되기 시작했어. 어떻게 컨트롤되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것을 입을 그쳐야지 아무리 해도 그쳐지지 않더라고. 언제만 내 마음속에 그 하소연이 줄어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들 때. 저는 하소연이 있었어요. 계속. 어떤 하소연이 있었냐면 진짜 나 안 그랬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나 진짜 내가 안 그랬거든 진짜. 그러니까 막 진짜 안 했어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았어. 점점 더 알아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진짜 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막았어.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근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좋은 의도로. 빌립의 딸이 바울을 미워했겠어요? 사랑하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었겠어요? 사랑하면서 기도해주는 같은 팀이에요. 근데 뭘 모르냐면 로마도 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면 지금 바울이 죽을 것 같이 죽게 생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막았어. 바울이 가야 될 그 길을 좋은 마음으로 막았다니까요. 엘리압은 골리앗을 깨트리러 간다는 다윗의 말을 교만하다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감히 니네 형도 여기 있는데 네가 가서 그걸 깨트린다고 하냐. 뜻을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평소의 삶에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닫혀 있을 거예요. 한 교회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지 못한 채로 다윗의 장수 요압처럼, 압살롬처럼 끝까지 한 교회에 있으면서 끝까지 압살롬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누가 영적으로 열려있는가 안 열려있는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렸어. 어리지만.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수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대로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충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집에서부터 나는 거야. 가족에서부터 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밖에 학교는 다 불신자 현장이야. 하나님을 진짜 추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걷는 그 걸음이라는 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하고 사무엘 2명이야. 요셉은 요셉 가족 중에서 요셉 혼자, 형들 10명은 전부 다 세상 방식. 아버지는 잘 믿는 야곱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한마디로 진짜로 좋은 목사님이야. 근데 그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 자기 동생 말고 형 10명이 완전히 세상 방식이야. 근데 세상 방식인 것을 오늘 내가 말해서 고쳐지지도 않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길을 가야 돼. 근데 지금 형들을 이해시켜서 형들의 마음을 바꾼다고 바꿔지지도 않아. 거기에서 완전히 외면당해가지고 배신당해서 가버려. 우리의 삶에 앞으로 수많은 일들, 내 직장 현장에서, 가족에서 무지막지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기도하고 영적인 열어진 채로 가야지. 안 그러면 어두운 채로 나는 그냥 어두운 채에서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같이 해도 완전히 어둠과 진흙탕 속에서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그게 알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눈치채지기 시작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들은 다 의식주 문제에 갇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저는 밤에 자면서 하루에 진짜 저녁에 12가지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 십장이 됐다가, 다음은 건축 공무원이 됐다가,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교수가 되었다가, 내가 갈 수 있는 그 수만 가지의 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잠이 안 와. 한두 시까지 맨날 이런 길로 갔다가 저런 길로 갔다가 생각하다, 이런 길로 가면 내가 뭘 준비해야지, 이런 길로 가면 무슨 토익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 학점을 준비해야지, 막 머릿속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번민으로 가득했어요. 항상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짜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이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리 하십니다. 이걸 아는 상태예요. 일용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여러분, 재물을 두 주인이 섬길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찾을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인데 저랑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 되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나의 필요, 주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삶의 길이 보여요. 그리고 만남이 주어져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걸으면,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피곤해서 죽어버려요. 머리가 돈 벌려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살까 계획 세우다가 죽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이거 고통 속에서 박사한다고. 제가 친구들보다 앞서서 잘 갔어요. 그래서 해외 박사도 나가고 장학금도 타고 직장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나름대로 갔지만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고 출발하는 이 인생이 안 되면 끝내 괴로울 거예요. 끝까지 힘들 겁니다. 근데 찾으면 진정한 평안이 오고 인도하심을 받아요. 참, 옛날에는 이게 관념적으로 알았는데 진짜 믿어지고 진짜 이제는 알죠.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대.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30절에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 늘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이 믿음 없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진짜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들어가서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걱정하고 사는 삶은 피곤할 뿐이야. 지칠 뿐이야. 마음의 짐일 뿐이야. 거기서 잊지 말고 나오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그 지친 삶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오늘 찾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막 갇혀 있으면 더 괴롭고 힘든데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가종 총무를 맡은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밭에 복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뜻을 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복이 딱 와버려요. 요셉 때문에. 이삭이 다 흉년 들었어요. 다 흉년. 세상이 다 못 살게 됐어. 근데 혼자 100배 농사를 졌는데 혼자 100배 샘의 근원을 얻었어. 다 힘든데 혼자 샘의 근원. 나중에는 너무 넓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퍼 가도 괜찮을 르호봇 경제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죠? 전 세계가, 요셉 때는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거든요. 요셉 때 그 7년을 갖다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막 이렇게 마지막 때 예언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전 세계가 흉년에 들렸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풍년이 들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혼자 거기서 거기 나라만 부국강병했어. 이해 가시죠?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는데 거기가 풍년이 임해요. 거기가 그래 도와주잖아요. 알죠? 완전 장난이 아니게 힘든데,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어디 산에 도망가가지고 막 집 짓고 살 생각하지 말게. 우리가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잖아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는데 아직 끝은 아니리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는 뭘 하냐?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의 초점은 뭘 해야 되냐? 자꾸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까? 그것을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를 삼고 가야 돼. 현장에 가야 돼. 뚫어야 돼. 하나님께 뭐를 먹고 마실까 계속 너무나 재면 안 돼. 막 될지 안 될지 너무나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디뎌버려야 돼. 거기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그랬죠? 약간 생각을 이렇게 좁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용서라고 그랬는데 용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큰 말이에요. 그죠? 이걸 기도 속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진짜 복음의 눈이 필요해요. 복음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봐야 되죠. 요즘에 묵상이 되는 게 요셉이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했더라고요. 요셉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야. 요셉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밧세바의 일,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일을 옳게 행했대요. 근데 다윗의 그 내용을 보잖아요. 인생을 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투성이야. 진짜 너무나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 요즘에 다시 읽어보는데 사무엘하랑 다시 읽어보는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진 게 너무 많아. 마지막에 인구조사도 하고 너무 시달리니까 그 가드 왕, 블레셋 왕한테 도망가기도 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미친 채 하고 막 거의 막 피폐에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그런 모습도 많고 막 골리앗 칼 가지러 가고 자기가 막 그 옛날에 전리품이잖아요. 그랬다가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 막 다 죽고 자기가 그 찾아간 것 때문에 막 다윗의 실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인구조사 마지막에 하기도 하고 자기 정치적인 세력 이렇게 편애해가지고 사람들을 편애해가지고 막 서로 싸움 나기도 하고. 근데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항상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쪽으로 딱 마음을 돌려요. 마음을 탁 바꿔서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실수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주님과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신경 쓰지 않고 허물이 드러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꿔나가는 침상을 적시는 회개. 이게 그 마음의 합한 쪽.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죠. 참 놀라운 게 다윗의 인생은 66장이나 써 있거든요.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 많이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15장, 되게 많은 편인데 요셉도 열 몇 장. 근데 다윗은 66장이에요. 최고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후대에 있었던 500년 후에까지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요시야 왕이 그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 왕과 같았더라. 이렇게 막 써 있고 아사 왕 뭐 이런 왕은 뭐 어떤 왕은 그가 진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 왕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 왕의 기준이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애가 귀한 거야. 하나님이 이 녀석이 진짜 내 마음에 합하구나. 성경의 기록에 그렇게 남았다니까. 너무 놀랍죠. 내 자신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눌리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 삶에서 이 참된 이것이 계속 더 깊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들어있잖아요.
이 땅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진짜 함께할 때 행복하기로 된 이 인간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이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옛 뱀 마귀, 옛 뱀을 통해서, 뱀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이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이 마음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모든 인간이 처한 근본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근본 문제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사망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어요. 근데 그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안에서 걷고자 하는 그 사람, 걸음마 단계에 있고 갓난아기처럼 이제 막 하나님께로 가서 진짜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안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꾸 건드려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뺏으려고 시도를 해요. 선악과 같은 것을 또 갖다 줘요. 미디어로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도록 미워하게 만들고, 하소연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자꾸 감정적으로 솟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힘을 뺏었고, 에너지를 뺏었고, 시간을 뺏어가면서 자꾸 나를 방황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시험에 들기 마옵소서. 진짜 아침에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진짜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진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육신의 눈을 보고 그냥 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너무 속기 쉽사오니,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악이 결국 사단이요, 마귀요,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분별력을 주세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사람과 관계와 모든 문제 가운데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악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한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흐름, 그것을 더 캐치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모르면 늘 막막한 거야. 괜히 내 상황을 보고 좌절하기도 하고, 한숨만 나오고,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집은 왜 이래 막 하면서, 막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아니면 계속 불만투성이야. 요셉은 엄마가 죽고 동생이 막 힘들고 형들한테 막 그렇게 욕먹고 자기 처지가 굉장히 괴로워.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완전히 처참해. 거지야, 거지 생활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 속에 소망이 없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봐보세요. 용사들이 딱 붙고 있어요. 왕의 인품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군사력과 정치력을 지금 습득하고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내가 거기에 침통해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감 속에 있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한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준비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혼자의 삶을 살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행한 일은 더 이상 네가 혼자가 아니야. 너는 본래 나의 자녀라.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아담이 악한 자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얻은 자로 너는 일어서는 거야. 너는 생명을 얻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지 않고서는 너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향한 내가 계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네 앞에.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니까, 진짜.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을 줄 것이다. 너는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질 거야. 분별력이 생길 것이야.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들이 이제 보여질 것이야.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오직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돼.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말이 우리가 알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못 살아요. 다 자살하잖아요. 다 자살했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진짜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어요. 그래도 눈앞에 벼랑같이 사건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없어요. 머리도 똑똑하고 사람들도 많이 따랐지만 문제 앞에서는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게 죽음밖에 없었어요. 마릴린 몰로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최진실 남편이, 최진실 동생 다 자살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들의 인기 많이 받았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근데 진정으로 마음에 의지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왜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이 죽은 게 한두 명이 아니야. 수십 명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받는 그 인기로는 자기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이 공허한 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채워져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은 영혼육이 어딘가 아주 깊이 집중이 돼야 돼요. 제가 게임 같은 것도 진짜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축구로 채우든지 진짜 게임도 찐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 나중에는 뭘 채웠냐면 내가 원하는 나의 꿈,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고 막 그런 것에 집중해서 들어갈 때만 내 마음이 다른 것을 잊어지더라고. 그것을 하다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뭘로 채워야 되냐? 또 미디어로 채워야 돼. 다른 공허감이에요. 공부로 막 계속해서 막 뭐 파고들잖아요. 뭐를 막 파고들면은 내 마음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짐이었지만 파고들어야 돼. 나는 게임을 파고들든지 뭔가를 파고들어야 돼. 집중해서. 인간은 언제만 치유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나라를 경험하고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마음이 정신이 집중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겠습니다 하는 그 집중도, 그게 삶 속에 있어요. 안 그러면 형처럼 교만한 놈과 새끼 막 하면서 원망하고 막 맨날 그쪽으로 가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집중하면서 걸어가지 않으면 뭘 하냐면 날 누구 욕하고, 여러분 친구들이랑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귓가에 지금 흐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죠? 그 친구가 하나님을 진짜 모르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뭐일 거냐? 대부분 막 스포츠나 게임 쫓아가는 데서 재미있다고 하는 그 말이거나, 아니면 어른들은 정치, 정당 어디고 사회 비판하고 막 내가 일하는데 알바했는데 알바 사장 욕하고 맨날 그런 거. 누가 막 뭐 어쩌고, 아니면 부모님 욕. 아유, 우리 부모님. 담배 태우면서. 야, 어떤 새끼 또 진짜 둘이 같이 하는 거야. 제가 한두 번 해봅니까? 평생에 맨날 너만 욕만 하고 진짜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 못 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런 거 안 해야겠다. 말보로 두갑을 막 피고 막 속이 다 썩어다 이제 안 해야겠다. 막 담배 막 버리고 죽도록 내 꿈을 쫓아서 막 또 가. 그것을 막 열흘
열을 내면서 막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해가지고 영국까지 간 거 아니에요. 나도 진짜 지독한 놈이야.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안에서 하면 된다. 나이키 하면 된다. 진짜 내가 한번 해가지고 뒤집어 버려야겠어. 이거 전북대 우리 과 애들, 아이고 새끼들 공부도 어정쩡하게 하고 내가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밟아줘야겠구만. 딱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힘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딱 어떻게 하냐면, 에이구 맨날 술만 처먹고 다니고 내가 한번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뒤집어져 버려야겠구만. 박사를 나가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한번 딱 하고 딱 나갔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나의 용기. 그죠? 나의 딱 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3박 4일을 포르노를 봐도 안 채워졌어. 나는 열매가 뭘로 맺혀지냐면 포르노로 맺혀지더라고요. 내 마음에 딱 그 공허감이 아무도 나를 채워주지가 못해. 장학금 6천만 원 딱 받고 딱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어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탁 말했어. 전주교도소에서 가기 전에 거기 또 간증하러 갔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장학금 받고 갑니다. 딱 하고 중독 상태로 딱 들어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야. 그러다가 영국에서 하나님 만났죠. 나의 포장된 교회 껍데기 같이 다니고 다 가짜. 근데 지금은 알죠. 한 번에 나와지지도 않았어. 얼마나 기도하고 회개했는데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치만 나는 치유가 딱 시작됐어. 그 전에는 맨날 사울왕 같이 깊이 알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한 번에 내가 100%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보다는 다윗처럼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진짜 진실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진실된 회개와 진실되게 주님과 함께 걷고 싶은 게 딱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죠. 지금도 완성 안 됐어요. 완전하지도 않아 저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 나는 다른 힘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갈 것이다. 지금도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인데